자,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날의 시대를요, 딥페이크의 시대라고 해요. 딥페이크.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라는 뜻입니다. 페이크예요. 깊은 페이크예요. 요즘 애니메이션을 보면 분명히 그림인 줄 알겠는데 보다 보면 착각을 해요.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가짜인데도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 모양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음성도 똑같이 흉내냅니다. 어떤 사람의 음성을 4시간만 딱 녹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목소리로 어떤 말도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 전에 오바마가 트럼프를 향해서 머저리라고 이게 말하는 그런 영상이 나왔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오바마의 얼굴이었고요. 누가 보더라도 오바마의 목소리였어요. 저도 그거 봤거든요. 딱 오바마였어요. 그런데 그 영상은요, 진짜가 아니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딥페이크 영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딥페이크 현상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누가 보더라도 진짜인데 실제로는 가짜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진짜 같아요. 다 진짜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진짜라고 확신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믿음 혹시 가짜인가 이런 분이 있나요? 다 진짜인 것 같죠? 다 진짜라고 확신해요. 저도 제 믿음 진짜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나 스스로 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가 내 믿음 진짜지 오늘 이렇게 하기 전에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나를 한번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믿음이 진짜인지 또 가짜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그 표징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딥페이크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표징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1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자,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존재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들.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죠.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 의롭다라는 말은요, 디카이 아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To show just, to show innocent. 옳음을 보여주다, 결백함을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노센트합니까? 여러분, 죄 없으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죄 중에 빠지고 순간순간 생각과 입술로 범죄를 저질러요. 절대로 이노센트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선포하셔요. 가끔 미안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왜 성경은 나를 의롭다고 할까? 약간 고개를 잘 들기가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 의인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성경은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선포할까요? 어렸을 때 아이들 운동을 시키면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래요. 오늘 잘했어.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걸까요? 자, 우리 같이 로마서 4장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바로 앞부분이니까요. 4장 25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뭘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영어 성경은 it is finished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경제적인 용어라고 했죠.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to pay,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지불했다.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는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죄값,
주님이 다 지불했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대요. 이 말이 뭘까요? 여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 말은요, 우리의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 말도 되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 이 뜻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죄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 아닙니다. 예.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으니 이제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6장 2절을 보면요, 바울이 말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인이 믿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회개기도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누가 이 주장하는지 아세요? 구원파가 이 주장해요. 구원파가. 명백한 이단 사상이에요. 왜 이런 거를 하냐면요.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주님을 믿고도 순간순간 죄를 짓고 정신 못 차릴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가 완전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분들 중에서는요,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하셨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는 용서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믿고 난 후에 죄를 지으면 더 큰 벌 받게 돼. 여러분, 이런 소리 다 들어보셨죠? 믿은 다음에 죄를 지으면 더 큰 벌 받게 된다. 실제로 그럴까요? 성경은 이 얘기해요. 이 이야기 할 때는,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가 예를 드는 거예요. 밥을 먹으라는데 밥을 안 먹어요. 제가 화가 나서, 야, 너 그럴 거면 집에서 나가! 집 나가라는 겁니까? 잘 먹으라는 거죠? 예, 밥 잘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가라는 걸로 자꾸 오해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완전성을 우리가 잘 인간적인 걸로 자꾸 생각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하셨고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벌써 죽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주님을 영접한 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분 있나요? 있다면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런 식의 주장은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완전성을 간과하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세상 법에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이게 뭘까요? 한 번 판결이 내려진 사건, 한 번 벌 받은 사건, 이거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법에서도 이미 벌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책임을 묻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값이 그것만 못한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피값을 이미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하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존재입니다. 정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미 내 죄값을 지불하셨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또 뭐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의인이 됨으로써 우리가 또 누리게 되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뭘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가 처음에는 설교 이 구조를 잡으면서 이렇게 잡았어요. 구원의 표징으로 화평 누리는 거다. 화평 누리자라고 명령하지 않냐?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다시 좀 천천히 보다 보니까 이 누리자가 명령어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명령어처럼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야 화평 누려야 합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화평은요. 여기서 이 누리자라는 말은요. 그냥 직설법 동사예요. 꾸미거나 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표현하는 동사 형식이 직설법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 의인이 되었으니 화평 누려야 돼.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오늘서부터 화평 누려야지 이런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절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 누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제가 오늘 설교가 조금 본문이 길어서 말을 조금 더 빨리 하고 있는데 천천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여기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과 화평 누린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과 화평 누린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뜻일까? 아니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뜻일까? 여러분, 먼 것 같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믿어갖고 내 마음속에 평화를 누린다는 걸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걸까요? 제가 왜 고민했는지 알겠죠?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두 개 달까? 왜냐하면 사실 문장만 놓고 보면요, 이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헬라어 성경 문장만 딱 놓고 보면 이 두 가지가 해석이 다 가능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평화를 누린다는 뜻도 되고요, 하나님과 서로 평화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뜻도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자 1번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2번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게 두 개 다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본문을 제가 여러 번 자세히 읽다 보니까 답이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자, 저 뒤에 9절 10절을 보세요. 자, 9절 10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2절의 내용을 11절이 반복하고 있고요. 11절은 제가 나중에 볼 거고. 자, 9절, 1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는 관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수에서 이제는 같은 편으로. 에베소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요, 십자가로 인해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때 우리 안에도 평화가 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증상이 있어요. 표징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증상일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징표가 나타날까요? 오늘 설교 제목도 구원의 징표인데 어떤 징표가 나타날까요?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요 11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우리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정말 믿는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징표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즐겁대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징표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다?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더라도 이렇게 희축희축 웃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면 미친 거 아니야? 그래도 왜?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영자라는 개그맨이 있죠. 여자 개그맨이 있죠.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아세요? 자신은 연예계로 들어가고 막 승승장구하고 하는데도 불안해서 밤마다 잠을 못 잤대요. 불면증으로 시달렸대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웃기고는 있지만 자기 속은 계속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송국에 있는 어떤 분은 항상 기쁘고 항상 웃는 얼굴이더래요. 너무 궁금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맨날 얼굴 표정이 좋냐고.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저는 그냥 뭐 나쁠 게 없다고 항상 기쁘고 즐겁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믿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 그런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 자, 포도주를 물로 바꾼 사건이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에요. 혼인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기쁨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기쁨이 상실된 잔치집에 기쁨을 다시 제공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샘솟아요. 그 기쁨이 말로도 표현되고 생각으로도 표현되고 또 얼굴 표정으로도 표현이 돼요. 그러한 기쁨이 바로 구원의 표징이에요. 겉은요, 다 흉내낼 수 있거든요. 겉은 다 흉내낼 수 있어요. 믿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고 구원받은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저절로 샘솟기 시작해요. 흉내만 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매일 인상을 쓰고 있어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어. 내 믿음은 진짜야. 우리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한 걸음 떨어져서 나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질문 던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술에 취한 한 남자가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회를 지키던 관리 집사님도 그날따라 소주를 한잔 하시고 얼큰하게 취해 있었어요. 관리 집사님이 묻습니다. 누구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해요. 나 교인이 되고 싶어서 왔어. 화들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아니 왜 교인이 되려고 여길 왔냐고. 내 마음에 슬픔이 많아서 기쁨을 찾고 싶어서 교인이 되고 싶소. 그래서 이 관리 집사님이 술에 취해서 속에 있는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기쁨 찾고 싶다고? 그럼 잘못 찾아왔어. 딴 데 가보시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믿음 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매일 근심하며 잠을 못 이뤄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믿음 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가끔 나오는 게 정말 힘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상하죠? 성경은 이 믿음의 삶이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매일 힘들다고 해요. 더 황당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보여요. 이마에 내 천자가 선명하게 보여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기쁨은요, 종교적 행위로 오지 않습니다. 종교 의식만으로는 절대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나야 합니다. 정말 주님 만나야 합니다. 진짜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의인으로 칭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고 그뿐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기쁨이 생각으로 나오고 말로도 나오고 얼굴 표정으로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회복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혹시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 모르나요? 나도 기뻐하고 싶어요. 누가 슬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이 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뒤에서 수군거리는 저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어요. 틈만 나면 속썩이는 내 남편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해결해주고 기뻐하라는 게 뭔지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해주면 그때 제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기쁨이 올까요? 나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지면 기쁨이 회복될까요? 언제 우리 안에 기쁨이 오게 될까요? 자,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언제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아닌 누군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잖아요. 남자들은 뭐 더 지밖에 모르거든요. 여자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제가 봐도 여자들이 더 나아요. 남자들보다 더 삶이 풍요로운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요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요. 짐 콜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영어 제목으로는 Good to Great이라는 책이에요.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도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이 짐 콜린스라는 분이요, 많은 연구진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연구했던 거예요. 저 기업은 어떻게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저 기업은 원래 좋았던 기업인데 왜 저렇게 도태됐을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책에 있는 표현에 의하면 성공한 기업의 리더들은 일이 잘 될 때는 창문을 보고 일이 잘못될 때는 거울을 본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이 잘 될 때는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린다? 다른 사람들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아니, 믿는 분은 아니니까. 네. 다른 사람들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일이 잘못됐을 때는 누구에게? 거울을 본다. 나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태되는 기업들 보니까 리더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해요. 일이 잘 될 때는 야 내가 잘해서, 안 될 때는 다 다른 사람 탓이더래요. 이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차이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다른 누군가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구원의 표징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가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딱 주파수가 맞춰져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조금 억울해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오해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 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보면 성경을 항상 기뻐하라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야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삶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생활 연습 아닌가요? 이것이 천국 생활 연습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노래를 해요. 어떤 노래죠? 우리 부흥 찬양하고 똑같은 가사예요. 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제가 이거 많이 인용하는데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뭐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게 바로 천국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천국 생활 연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겁니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고난의 순간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난이 오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되면 정말 참기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는요, 이 계속되는 환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3절, 4절입니다. 자, 3절,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말이에요.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 중에 바울보다 환난을 더 당한 사람 있나요? 그는요, 가는 곳마다 내쫓김을 당했어요. 가는 곳마다 모진 핍박과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는 정말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것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말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가 확신하고 그가 알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죠. 성경에서 말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통해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을 통해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어요. 바로 연단이라는 표현입니다. 연단. 도키메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말은요, 캐릭터라는 뜻입니다. 캐릭터. 인격, 개성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 말은요, 환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캐릭터를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찬송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하네. 찬송한다고가 아니라, 찬송한다고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인내하며 나갈 때 예수님 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환난은요, 그냥 환난 아닙니다. 블립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프레스라는 뜻이에요. 압력을 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기름을 짜는 데서 나온 말이거든요. 감람나무 열매를 아래에 놓고 압력을 가해 누르면 아주 값비싼 감람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올리브유인가요? 예. 엑스트라 버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환난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스트레스죠. 많은 압박이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으로 닮게 만들어줍니다. 욥의 선포를 보세요. 그는 온갖 괴로움 속에서도 믿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 믿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런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요,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나는 뭔가를 안 했는데 뒤에서 막 수근수근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 이럴 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일까요? 저분을 보는데 예수님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환난을 인내로 이겨내지 못해요.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는 원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인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소망이 생긴대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6절, 7절, 8절 제가 또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제가 겉은 그래도 원래는 착한 애야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 인간도 원래 다 나쁜 애야 라고 말하거든요. 원래 더 성경 깊게 들어가면 원래는 다 좋은 애라고 말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근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나쁜 사람으로 태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도달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에 내가 열심히 나가고 있네, 이러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치셨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환난 중에서 내가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기쁨과 감사가 나오겠죠. 여러분, 이런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중에 라디오 뉴스에 김동우 목사님이 나온 걸 봤어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작년 4월, 정확히 4월 15일, 이분이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시카고에서도 이분 설교를 한번 집회를 가서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랬던 분인데, 저도 이제 폐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수술을 해서 폐의 20%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해요. 작년에 4차례의 힘든 그 항암 치료를 다 했습니다. 이 항암 치료 과정이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대요. 힘들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대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대요. 쓰러지기도 졸도하기도 수차례 했다고 해요. 보통은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근데 이게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일용할 양식 좀 먹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더래요. 먹지를 못하니까.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런데요, 지난주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지난 한 해가 가장 제 인생에서 육체적으로는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실제로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처음 폐암 진단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근데 곧바로 주님이 이런 음성 주시더래요. 너는 왜 안 되니? 그 음성 듣고 바로 정신 차렸대요. 그래, 암 이겨내자. 기도하면서 이겨내자. 또 치료 잘 받자. 근데 어느 순간 맨날 인터넷으로 암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것만 하고 있더래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불안이 오니까 은혜가 밀려가더래요. 불안이, 자기 안에 계속 불안이 찾아오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밀려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그런 일체 행동들 다 끊었대요. 다 끊고 그 다음서부터는 주님께만 집중하기 시작했대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자. 주님께만 집중하자.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아침마다 한국 시간으로 6시가 되면 이분이 말씀을 전해요. 20분씩 말씀을 전해요. 이 목사님은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리떡이라고 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분은 보리떡이래요. 왜? 자기는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매일 새벽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다듬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하는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자기 말씀은 보리떡이래요. 좋은 떡이 아니라 보리개떡 같은 거래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신청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듣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듣던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은 암 환자였는데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분의 딸이 이 목사님 설교에다 댓글을 달은 거예요. 어떤 댓글을 달았냐면요. 우리 아버지, 지옥 같은 나날이었을 텐데 천국처럼 보내시다 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지옥과 같은 나날이었는데 천국처럼 보내시다 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설교는 진짜 보리떡인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축사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설교 보리떡인데 주님이 축사하셨다고. 그러니 여러분, 죽음과 맞닿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일생 중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고통과 두려움이 변하여서 노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구원의 징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 기억하며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다듬어지게 될 거예요. 구원을 향한 소망이 생기게 될 거예요. 구원의 징표, 기쁨과 즐거움이 속에서부터 샘솟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